오늘도 따스한 주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따스한 은혜의 얼굴빛에 잠자지 마시고 잠들지 마시고 말씀으로 깨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중견 간부가 늘 늦게 퇴근을 하다가 하루는 아주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할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일찍 집에 들어와서 서재에서 회의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맨날 늦게 들어오던 아빠가 일찍 들어온 게 너무 신난 어린 딸이요, 아빠 서재에 계속 들어옵니다. 아빠는 뭐 하려고 일찍 들어왔어요? 회의 준비하려고, 자료 정리하려고 일찍 들어왔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린 딸은요,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서재를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 이 아빠가 회의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상황에 보니까 저쪽 신문이 있는데 신문지 전면이 세계 지도가 그려진 신문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 아빠가요, 그 세계 지도가 전면에 그려져 있는 신문지를 가져다가 조각조각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딸아이에게 주면서, 얘야, 이 세계 지도를 다시 잘 맞춰 갖고 오면 아빠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그랬더니요, 아빠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얘는 기분이 좋아서 그 조각난 신문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빠는요, 그 아이에게 그 신문지를 주면서 네가 그거 맞추려면 1시간 이상은 걸릴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 아이에게 줬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딸아이가요, 5분 만에 그 세계 지도를 다 맞춰 갖고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이거 빨리 이렇게 다 맞췄냐?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뒤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차은우 오빠 얼굴이 있네. 그 차은우 오빠 얼굴을 다 맞춰보니까 세계 지도가 됐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조각난 세계 지도처럼 너무나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복잡하고 답답한 문제들을 아주 쉽게 해결하는 단순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결국 다 쉽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이 바로 김준곤 목사님이세요. 전라남도 신안 사람이에요. 그분이 풀러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원래 CCC를 처음 창설했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청년, 아주 젊었던 김준곤 목사님에게 당신도 당신 나라에 돌아가서 CCC를 시작하라고 그 사명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이 김준곤 목사님이 서울대와
고려대와 이화여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CCC가 만들어지게 돼요. 현재는 우리나라 대학 350개 대학에 15,000명 이상의 많은 대학생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큰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지요. 이 CCC는요, 동계 하계 늘 아이들을 모아서 집회를 합니다. 그때면 주 강사로 나와서 이 김준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꼭 묻는 질문과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름하여 백문일답이라는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이 김준권 목사님께서 집회를 할 때마다 그렇게 청중을 향하여, 학생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십시오. 저는 이 질문과 답을 백문일답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 답을, 다른 답을 대지 말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여러분은 그때마다 딴 대답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십시오. 어두운데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좀 크게 합시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생명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국회의원, 의원들이 정말 알아야 할 분은 누굽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진짜 알아야 할 분은 누굽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교육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남북 통일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심판자이십니까?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100가지 질문이 있어요. 10,00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의 해답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인생의 비극, 가정의 비극, 사회의 비극,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고 출발되어져요. 따라서 인생이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온갖 좋은 혜택,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걸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공허한 인생이요, 참담한 인생입니다. 가장 불쌍한 빈털터리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한 가지 속에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모든 값진 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은요, 자기 동족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속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이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혜와 혜택을 다 받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부를 다 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4절과 5절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이 전혀 받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혜택들을 7가지 정도로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에는요, 당시 개념으로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언약의 징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곧 할례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들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같이 받은 아들이 있어요. 할례를 같이 받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아이, 왜 자꾸 긴장되게 물어보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해서 먼저 낳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몇 살 때 할례를 받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그 아들은 일찍 낳기 때문에 13살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그 구분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 그 사람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 사람 그러면 그는 할례를 받긴 받았지만 짝퉁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유대인들은요, 언약의 백성들이었고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어진 7가지 은혜와 혜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양자됨이 있었어요. 사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양자됨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양자됨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양자됨이라는 말이 유대인에게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의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자됨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선민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혜택을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지요. 두 번째,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광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혹시 군대 생활하다가 별판, 성판이 붙은 차를 본 적이 있으세요? 사병들은요, 별판이 붙은 차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서 못 볼 걸 본 것처럼 기이함을 느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느낌 아시죠? 예.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됐을 때 느끼는 놀라움, 전율,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이 기둥이 벽을 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200만이라고 하는 전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표징,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영광을 경험했던 민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 중턱에 하나님의 영광이 흑암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그 전능자의 현현을, 그 먹구름과 같은 그 번개와 천둥과 지진이 있는 시내산에서 민족적으로 경험을 해요. 놀라운 영광이었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다 지었을 때 그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돼요.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역시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을 덮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어떤 민족도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영광을 경험한 민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였죠. 놀라운 혜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민족적으로 경험한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언약들이 있었어요. 언약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크게 5가지 언약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는 이삭 언약, 세 번째는 야곱 언약, 네 번째는 모세 언약, 다섯 번째는 다윗 언약. 여러분, 보통 언약은요, 약속은 쌍방이 함께 합의해서 맺는 게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민족을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행하겠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나라를 무려 2000년이나 잃어버렸지만 그 민족이 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내가 꼭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언약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향해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이걸 이룰 거야.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네 번째는요,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과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야만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법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지요. 여러분, 기원전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 악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법은요, 만민 앞에서 공정하고 평등해야 돼요. 그렇죠? 법은 한쪽만 유리하면 안 돼요. 양쪽에게 다 공정하고 합당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지금요, 진영 논리에 갇혀서요, 정권을 잡자마자 많은 악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아세요? 노란봉투법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사회는요, 고용주가 있으면 고용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용주의 이익이 있고 고용당하는 사람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이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어우러질 수 있어요. 노란봉투법의 가장 끔찍한 독소 조항이 뭔 줄 아세요?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하고 무리한 파업을 해도 고용주는 절대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에요. 자, 그럼 노동자들은 좋겠네요. 일하기 싫으면 뛰두르고 파업하면 그래도 월급 다 나오고. 자, 그러면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고용주예요.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겠습니까? 일하는, 고용당하는 사람들의 권익만 보호해주고 고용주가 입는 모든 피해와 손해는 절대 보존을 안 해주고 보호를 안 해주면 이 대한민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없지요. 나라 망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왜? 내가 뽑았으니까. 내 편이니까. 여러분, 내 편, 네 편 없어요. 하나님 편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만 있는 거예요.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왜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말해야 진짜 바른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30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받았어요. 인간이 지키면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법을 그들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받은 민족이었어요. 이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까? 다섯 번째로 그들에게는요, 성전 예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1년에 모든 남자들은 3번 성전에 나와서 희생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속죄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예표하는 제사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6번째, 그들에게는 약속들이 있었어요. 이것은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완전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참된 구원자와 왕으로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통치자가 올 것이라는 약속들을 무수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근거로 메시아의 행적을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참된 구원자, 참된 왕이 올 것이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뼛속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그들이 받은 은혜와 혜택이 뭐예요? 조상들도 유대인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면서 크게 사용하신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족장들이 있었고요,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사사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시대의 인물들, 구속의 역사를 엮어오신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유대인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은혜와 혜택을 다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를 받지 않고 거부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핏줄을 타고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수많은 은혜와 혜택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있는 전부를 거부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행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만들고 지치지 않는 고통과 짓눌림으로 그 영혼이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구원자이십니까? 내 모든 생명과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런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했어요. 생명의 말씀도 거의 매주일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행사에도 참여했고 영광스러운 직분도 받았고 또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봉사도 감당합니다. 누구도 경험치 못한 교회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 새로운 가족들과 유대도 나눕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7가지 은혜와 혜택처럼 많은 교인들이 신앙의 유산들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욕심이 범사에 앞섭니다. 잘 다니다가도 내 기분만 건드리고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다 쓸데없어져 버려요. 세상 물질과 성공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을 뿐이지 내 존재 전체가, 삶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는요, 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교회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모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고요. 또 한 사람은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먼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사람의 회개, 진실한 회개를 말할 때 세 가지 회개를 말했어요. 그 세 가지 회개가 온전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사람이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모신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회개는 따라합시다. 머리의 회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슴의 회개. 세 번째 회개 따라합시다. 지갑의 회개. 여러분, 1517년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이 머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이성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지성으로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머리의 회개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그 사람 회개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같이 쓸모없고 정말 죄밖에 질 줄 모르는 이 인생을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고 쏟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이 터지고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슴의 회개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에 휩싸이는 것. 이게 바로 가슴의 회개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왕이라는 사실이 머리로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생활 속에서 더 이상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은 만몬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요? 물질을 위해 달려가요. 왜? 물질을 내가 많이 소유해야 하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만몬을 섬기지 않아요. 오히려 내게 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머리로만 회개한 사람도 아니고 가슴으로만 울렁울렁하는 사람도 아니고 머리와 가슴과 의지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도 선교사였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웨슬레가 원래 선교사 출신이었거든요. 자기가 진짜 회심하기 전에도 나는 선교사 노릇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교회의 모든 일에 충성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었고 종의 믿음이었다. 종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이나 아들의 믿음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는 것이다.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심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은 감당하지만 마음에는 항상 짐스러워, 항상 부담스러워.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거 시켜가지고 나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나의 왕이 되면 주님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면요, 교회 오는 게 기뻐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믿음이고 자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가 말한 그 참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 머리의 회개, 가슴의 회개, 지갑의 회개가 온전히 된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요? 자원하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진짜 모신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영원한 사죄와 부활과 그 영광을 누릴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리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날 구원했나? 그런가? 항상 의혹이 있어요. 가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뜨거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갑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맨날 교회에서는 돈 하면서 자꾸 헌금하라 그래? 부담돼 죽겠네. 내 생활 다 살고 남으면 그거 가지고 헌금하는 거지.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 지갑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직분, 제발 좀 귀찮게 좀 하지 마. 왜 이렇게 부담을 줘? 그거 싫은 사람들 큰 교회 다 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짐스러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벗어던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일락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뭐 집이 몇 채고 통장에 잔액이 얼마더라도 여러분들은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한 가지 속에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한 가지 속에 전부가 다 들어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중심으로,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구원자와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과 나라와 영광을 차지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